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9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기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간단하며 배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으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주님의 실제가 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할 것처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근심 하나 기뻐하며 아버지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소금을 입수의 삶을 주님 그 사명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결되라고 나가 우리가 오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도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과 마음으로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관심을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나의 경험과 안위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나누기보다 욕망에 치우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가족들, 관계가 단절되어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정자들과 방역당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그 과정을 순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눈물이 사라지고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코로나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담고 실천하고자 선한 나눔 운동을 진행합니다. 선한 나눔 운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감독님 신원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와 감리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재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능히 감당하며 사역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성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LF 미니스트리, 예배 스태프, 안내, 헌금위원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해보시고 우리 또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트를 만들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정체성은 결국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과 관련해서 교회는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 불식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소금이 되어, 작은 촛불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촛불이 조금씩 확산되어질 때에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싣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명예를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셰키나 워십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소금에 대한 말씀은 이미 전해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정체성인데요,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두운 일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악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3절에 나와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행위로 짓는 죄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성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는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성적인 행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부부 외에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공창제도가 성행하였으며 아프로디테 여신전에는 신전 창기들과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문란하게 성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보단 이방인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언제든지 이 음행, 성적인 타락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성적인 행위부터, 음행부터 단절할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 잘못된 종교 사상이나 부정한 생각을 포함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탐욕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잘못된 욕구인데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성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었고 제어되지 않고 불타오르는 과도한 성적 욕구나 정상적이지 못한 성적 욕구를 가리킵니다. 3절은 보면 바울은 이러한 성적인 죄악을 범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로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앞선 3절은요 타락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4절부터는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절 말씀은요 행동으로 짓는 죄, 거기서부터 떠나야 된다. 4절은 이제 입술로, 말로 짓는 죄에서부터 떠나야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올리기 힘든 지저분한 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욕설 혹은 음담패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지능의 사람들이나 혹은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말을 가리키는데,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 이것을 지칭합니다. 희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흉보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지저분한 말, 쓸데없는 말, 흉보는 말에서부터 떠나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사용할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이처럼 행위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 분이 있을까요? 내가 지었던 성적인 죄, 또 입술로 지은 죄들이 생각이 막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이런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미워하시겠지, 날 싫어하실 거야, 이와 같은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신 분이 계실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해서 누구보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거절하지 않고 믿었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하나님은 딴 거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종으로 삼지 않으셨고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아들, 딸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이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는다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화도 나겠습니다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낸 삶에서 성적인 죄를 범했고 입술로 짓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회개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죄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 죄를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나를 좋아하신다,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요, 성적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으로 가서 네 가지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네 가지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랑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도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 헬라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사랑이 한 가지입니다. 표현하는 단어도 사랑 하나고요. 근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사랑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건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죠. 그 사랑은 필로스라고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은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조건적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 조건적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비춰주신 사랑의 빛은 에로스나 필로스나 스토르게와 같이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또 갈릴리 나사렛 가장 촌동네에서 목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사셨고요, 동생은 6명 이상이다 라고 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만 돈 한 푼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생만 많이 하셨습니다. 중국에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좋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사랑의 빛이 바로 아가페임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가 비춰야 되는 첫 번째 사랑의 빛입니다. 두 번째는 착함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비춰야 되는 두 번째 빛은 이 착함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있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착하게 사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 되시겠죠.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높으신 분들 만나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렵게 약속 시간을 잡고 겨우겨우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시고요,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굉장히 관심 있게 성경을 봤던 적이 있는데요,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셨던 행위가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이게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일까? 이스라엘의 왕일까? 귀족일까? 아니면 제사장들일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고쳐준 사람은 누구인가 하냐면 그 시대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 환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한 죄인으로 포기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긴 했는데요, 죽은 시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구역을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면 돌을 던져도 됐어요. 죽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장 먼저 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 곁에 가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장면을 보게 되면 손을 대십니다. 이는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걸 이제 헬라어 동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끌어안아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고쳐주신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이 한센병 환자였고요. 사람들은 추악한 죄를 져서 저렇게 살이 썩어져가는 병에 걸렸다라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었고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착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착함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착함의 빛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비추어야 되는 세 번째 빛은 의로움의 빛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 바르게 산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게 되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죠. 내 못난 자아가 마음껏 활개치며 돌아다닐 수 있는 내 속사람이 살아 숨쉬는 공간, 우리 집입니다. 집에 가면 이제 신경 쓸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히 잊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팍팍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정말 의로우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반면에 집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려갑니다.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죄는 줄여갑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저 사람 참 의롭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디카이오신의 이 헬라어의 번역인데요, 이 의로움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요, 세상의 소리에는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비춰야 되는 이 세 번째 빛은 의로움의 빛.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빛은요, 진실함의 빛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다, 거짓이 없다, 가식 떨지 않는다, 위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로 접했습니다만 몇몇 유명하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자기 돈으로 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 샀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PPL이어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처럼 이 세상에 거짓 없이 사는 사람,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사람들,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 이 진실함의 빛을 삶의 자리에서 비추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 이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희들 어디 가서 맹세하면서 사는 인생 살지 마라 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왜 할까요? 안 믿어주니까 맹세를 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안 믿어주면 야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뭐 이런 것도 표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상시에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야 이거 맞아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 너가 맞다고 하면 맞겠다. 야 이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안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야 너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아닌 게 맞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야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가 맞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맹세하는 인생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평상시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뢰해 줄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빛은요, 이 진실함이라는 빛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이 순전한 마음을 지켜갈 때에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비둘기 같은 순전함뿐만 아니라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함과 정직함을 지켜가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뱀 같은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순전함과 지혜를 같이 균형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비둘기 같은 순전함, 정직함과 솔직함은 던져버리고요, 매번 지혜만 구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받는 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직함과 솔직함을 지켜가시고요, 문제가 생겨났을 때 지혜를 구하셔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일에서부터 떠나가고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없다면 어둠에서 떠나는 것도 네 가지 빛을 비추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떠나야 할 죄를 알게 하십니다. 이를 책망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책망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감추어두었던 죄를 조명해 주시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통해서, 또 속회 속장님과 속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하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어두움에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람을 통해서. 그때 책망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나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이 어둠에서부터 피하고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고쳐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처럼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에서부터 떠나지 않게 되면 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사탄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곁에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회는 엿보고 있죠. 그리고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냐면 죄를 범할 때입니다. 죄를 범할 때 사탄이 틈타서 우리 코에 고리를 걸고 줄을 묶어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이제 사탄에서부터 사로잡혀서 망가지는 인생 끝나게 하시는 거구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죄를 책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독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음란물 중독, 욕 중독, 우리는 다양한 중독에 빠져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중독에 빠졌을 경우에는 의지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구하시고 간구할 때 주시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것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중독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런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에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셔요. 조금 두려울 수가 있는데요, 도무지 방법이 없다면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도무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배와 집회 속에 참여하셔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고쳐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면 그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에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사랑의 빛, 착함의 빛, 의로움의 빛, 진실함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염원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작은 것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죠. 마음의 부담, 소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드는 것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먼저 행동에 옮기지는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존재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하나님도 주시고요, 사탄도 주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별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주시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같이 기도를 부탁하다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맞다면 그 동일한 감동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면 이거 진짜 뜻이 맞구나 붙잡고 순종을 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소금이고요.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작은 불빛을 비추는, 사랑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것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자꾸 고치려다 보니까 넘어져요. 힘들어서요. 템포, 성령님께서 정하시니까요. 책망하시는 것만 고쳐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쳐나가시고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사랑이 비추겠다고 목표 세워놓고 하다 보면 또 넘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보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요. 마음의 소원을 두시는 것 분별하시고 순종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행위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과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빛으로 부르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 인정하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죄, 말로 짓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면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끊어내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가정, 교회, 일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사랑의 빛, 착함과 의로움의 빛, 진실함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빛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에서부터 떠나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떠나야 하는 죄
죄를 조명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행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슬로 짓는 죄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망하게 하시는 죄, 보여주시는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사오니 이 중독된 부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빛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게 비추신 빛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이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착함의 빛도 비추길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걸 통하여서 착함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로움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믿으며 주와 아버지에게 말하시는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영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계신 선생님과 동행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에 나아가서 내게 계신 성령님과 충만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시는 죄부터 말씀하시는 빛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모든 말씀을 삶의 자리에 순종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고 숨어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만 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살만 나는 곳으로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섬김으로 착함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로움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곁에서 위선과 가식을 떨지 않게 하시고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진실함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으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계신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그의 나라와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 모든 주님께 그의 나라와 영광 모든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물로 기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카메라는 잠시 스크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한 나눔 운동의 청년부 타이틀은 다시 빛으로로 정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의 선교 역사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위에 빛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기억하며 코로나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다시 일어서서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지난 4주 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교회에 오셔서 사회봉사관과 주차장 입구, 본당 입구에 설치된 드롭박스에 준비하신 생필품과 식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앞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의미에서 양초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양초에 다시 빛으로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김준영 자매님께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걸어서요, with LFC를 걸어서 선한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일 저녁입니다. 다음 주
해시태그 이벤트 방송을 통해서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개인의 예배를 넘어서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드리시고 공동체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속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이 비대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한 번 정도는 속회에서 줌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년부 속회의 약 45%가 줌으로 속회를 드리고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해보시고 단점이 49점, 장점이 51점이라면 계속해서 줌을 활용해서 속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9시에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와 속회 참여하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몇 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참여하시고 웃음으로 주일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LBS는 잠정 연기를 하겠습니다. 대면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연기를 하겠고요. 만약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취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살게 해. 주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하나님의 감당 못할 그 은혜에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두운 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